네, 저는 2부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기독교 언론인 포럼 총괄 본부장 박영민 목사입니다. 대놓고 타임즈 발행인입니다. 한기현 사무국장 안종욱 목사님, 아시아 기독교 방송 발행인이십니다. 시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위 협의회의 한국 기독교 포럼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나누고 한국 교회를 위한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진리 뒤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모인 모든 총무들과 관계자들 위해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겸손과 자세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깊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주께 향하여 하시며 이 자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미래가 더욱 소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도 폭포수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기현 대표회장님이시고 CBN 기독교방송 발행인이신 한창환 장로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한기총 총무협의회 우리 서성은 회장님이야 회원들과 또 한국기독언론인 포럼 회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흔히들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듯이 성경 말씀의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통할 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 속에 놓아 있듯이 세상적인 윤리와 양심과 도덕과 철학 또한 행함에 있는 믿음 속에 온전히 녹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십자가 복음에 속해 있듯이 세상적인 윤리와 양심과 오늘 포럼의 주제가 한국교회 이단들의 폐해 진단이라고 하였듯이 비성경적인 이단들의 교만이 겹친 신격화가 초래한 교계와 가정의 피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정반대 역할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우리 한기총 총무협의회와 한국기독언론인 포럼은 공동 개최를 하든 또는 단독 개최로 계속적으로 정의적인 행사로 정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모든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풍성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 비성경, 비진리가 사라진다면 이단 또한 자연 도태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 앞서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에 보시면 간략하게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흥선 교수님은 신천지 및 직통계시 비판이라고 하는 지하에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년간, 수년간 강의를 해주셨고요.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신학교수시고요.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2단 사이비대책 전문위원 및 서기를 역임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공동부회장으로 계시고요. 기독교 개혁연대 상임대표, 개혁주의 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신천지 어떤 곳인가 외에 다수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흥선 교수님 나와서 발제하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포럼 발제를 저 혼자 말고 또 계셨었는데 한기총 측에서 강사 검증에 검증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발제는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캔슬이 된 바람에 제가 주 발제자가 저 혼자 됐습니다. 제가 손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복도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듣는데 보니까 뭐 발제를 다 해버리셨더만 우리 회장님이. 아, 저요? 네,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1시간이 넘는 돈 안 주면 이단. 자료인데 돈 주면 이단 아니고. 저 김학영 목사님 조용하세요. 돈 주면 이단 아니고 돈 안 주면 바른 기회를 드려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입니다. 직통계 시대이죠. 그래서 좀 협조해 주세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협조해 주세요. 자꾸 이게 지방 방송에 나오면 이게 어려워요. 합동의 수강설이 이거 이단이야. 그래서 돈 먹으니까 안 쓰는 거야 이사. 그래서 새겨드려야 되고요. 제가 한기총 2년 전에 제 전광훈 목사님이 대표장 할 때는 저 혼자 전문위원을 했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대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저에게 자문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김현성 변호사가 이제 임시대표회장 할 때는 그때 이제 이단세미 대책위원회 제가 서기를 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때 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대 위원들이나 전문 위원들은 일체 이단 대상자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히 제가 당부를 했어요. 당부를 하고 그때만 해도 임시대표장 체제였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여비 같은 것도 제대로 이렇게 드리기 어려울 때 저는 제 사비를 들여서 여비를 드리면서 일체 저들을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연구했던 그런 경험이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신천지하고 직통계시에 대한 것인데 신천지는 여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쓴 여기 책입니다. 쓴 책인데 여기 2,000권을 찍었는데 품절이에요.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팔 수가 없어요. 품절이에요. 저도 이제 보관용이 지금 한두 권밖에 없어서 이거 때묻은 거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신천지에 대한 것은 이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책 서두에 이렇게 쭉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일탈된 내용들을 이 책 서두에 이렇게 그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강의하실 켜도 괜찮고, 네, 잠깐 요거 볼 때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으로 보는 신천지 이모 저모 지금 저 여자가 옆에 누구냐면은 유천순 여자라고 자기 원래 부인입니다. 예, 원래 부인인데 지금 저 엘보로 이렇게 부인을 쳐버리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치는 아내가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일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또 쭉 한번 대충 보죠. 요게 이제 김남희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신천지 제 2인자이면서 애인, 이만희 애인.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저렇게 사진도 찍고, 그 다음 또 보시죠. 요게 이제 이만희하고 저 김남희 그 대표 애인하고 둘이 이제 약속의 반지를 껴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서약서, 둘이 이제 결혼 서약서도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내용, 서로 주고받은 이제 자필 이런 내용, 사랑한다는 거. 여기 이제 그 고성에 있는 평화의 궁. 여기 이제 김남희하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함께 거주하던 그 곳이죠. 예. 이제 둘이 이게 산책하는 장면. 여기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붉은 해는 이만희, 그 다음에 달은 김남희, 이 두 얼굴 조형물로 해서 새겨진 그런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둘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천국 혼인잔치라고.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름도 이만희, 요거 이제 이김, 그 다음에 만자는 만남, 희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만희하고 김남희하고 둘이 이름으로 새긴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흰돌을 가진 자에서 흰돌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사진이에요. 네, 그 다음 보시죠. 네, 그 다음 또 사진 하나가 다른 또 여기 다 이제 그런 사진들 또 그 다음 예 여기 이제 묘소 예 그 다음 요거 이제 그 밑에 요거 밑에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그 전주에 있는 조선대병원에서 극비리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거. 왜냐하면 자기는 안 아프고 육체 영생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병원에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비밀리에 이제 병원에서 같은 사진들. 예. 요거는 이제 그 혼자 산책할 때 그 찍었던 사진. 네, 그다음에 뭐죠? 요거 이제 서로 주고받은 그 이만희 씨의 그런 산책 모습. 밑에 김남희하고 돈 얘기 한 것들. 예, 요만큼 보죠. 이제 이런 사진은 물론 이제 각 언론에 나왔던 사진들을 제가 취합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 사진들을 함께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도 이 책 광고가 나갔는데 고소가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고소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전부 근거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신랄하게 이제 신천지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이제 이긴자, 자칭 보혜사, 이긴자, 만왕의 왕, 그리고 새이왕 이렇게 해서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교주가 됐는데 지금 요거 보여드린 건 뭐냐면 적어도 한 종파의 교주가 되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교주의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완전 사입이다. 이런 사입이한테 속고 있는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참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원래 신천지가 주장할 때 14만 4천, 우리나라에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14만 4천이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100명 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14만 4천 이게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흰무리 교회, 계시록 7장에 보면 흰무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 흰무리 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에 들어와야 이제 정식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해서 그때 시험을 치렀죠. 그때 그 시험 60점 이상이가 맞아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신천지 교인들이 막 그 시험 공부하고 막 전철에서도 공부하고, 내가 그때 그 보면서 아니 그러면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잘 기억력이 없고 이런 분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14천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 세상에서 시험 보듯이 시험 봐가지고 거기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이유는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있어서,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뭐 무슨 뿔 달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믿음 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메커리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열심으로 뭔가 뭐 찾아보려고 어디가 진리인가 이렇게 열심파들이 꼭 빠져요. 그리고 누가 잘 빠지냐?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혹의 영이 사탄의 영이 싹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안상호 하나님교회 같은 데 보면 먼저 안상호이가 부산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제 그 라면 먹다 죽었나 저 짜장면 먹다 죽었나 하여튼 뭐 먹다가 걸려서 그게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안상홍에 애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인이 누굽니까? 그게 장길자예요. 거기 보고 지금 길자교라고도 하는데 이 장길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에요. 신도가. 그리고 기존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뒷감당을 못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그 제대로 이 잔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 경매 위기의 직전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교회당들이요 전부 안상호 하나님교회에서 사버립니다. 한 10억, 20억 웃돈을 이렇게 주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등기할 때 보면은 이제 안상호 쪽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려면 민원이 기독교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존 그 교회당을 사요. 그래서 뭐 인천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율목감리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한 10억 이상 웃돈 주고 이렇게 사버리니까 그 달려있던 십자가 떼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왜 그들이 돈이 많냐면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뭐 못 바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눈에 보인다고 쳐봐요. 하나님한테 까불 수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지. 그런 것처럼 지금 안상홍 같은데 돈이 굉장히 많고 수십만 명의 신도가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이단 천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단의 폐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이 바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신학 정립이 안 돼 있고 말씀의 정리가 바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그 이단들은요 딱 특징을 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딱 주장을 해버리거든. 근데 기독교 쪽에서는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많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자기네 어떤 말씀,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이게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책임이 굉장히 크고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또 신학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천지를 이렇게 제가 책을 냈었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자료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또 비밀리에 자기들이 쓰는 책들 뭐 옛날에 발행했던 신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계 4대 이단이라고 하는 뭐 이런 몰몬교라든지 뭐 안식교라든지 이런 그 큰 이단 종파들, 또 한국에 있는 여러 이단 종파들 교주들이 보면 꼭 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냐면 직통계시, 이걸 뭐 직접계시, 다이렉트죠. 직접계시라고도 하고 직통계시라고도 하는데 전부 이게 직통계시부터 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계시는요, 이게 굉장한 신격화가 되고요. 직통계시가 되면 직통계시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가스라이팅 심리 세뇌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보다 왜 직통계시가 위험하냐면, 이게 진짜 성경은 이제 객관화된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되게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럼 성도들 물어보면 성경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가 뭐겠어요? 그 성경이. 근데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 그것도 성경. 아주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 뭘 말하겠어요? 안 본다는 게 제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직통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성경보다. 이게 사람들이 빠져요. 이 직통계시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들이 저도 있어요. 많은 체험들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표면화시키거나 그걸 두각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걸 두각을 시키면 신비주의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개 목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좀 신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사람의 제자, 목사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직통계시를 가지고 하면은 성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함부로 그 직통계시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못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나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야. 그게 계속되다 보니 가스라이팅이 돼요. 그래서 이 직통계시는요 상당히 위험하고, 이 모든 우리나라 교주들도 보면 전부 직통계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라고 소위 몰몬교라고 하는데 보면 몰몬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로나이 천사가 막 무슨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해가지고 가서 파니까 거기서 발견된 그 금속판이 그게 이제 몰몬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안식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엘렌지 화이트 부인이라고 그 화이트 부인이 쓴 그런 책, 그 사람이 받았다는 계시 이런 걸 전부 직통계시로 안식교 같은 데서 보면은 성경하고 동등한 위치로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동등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교주들도 전부 직통계시고 신천지 이만희도 직통계시예요.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만희가 뭐 새롭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전부 벤치마킹이에요. 옛날에 이제 나중에 이제 교환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보면 제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한국 통일교 그 다음에 전도관 또 이만희가 그런 데 다녔고 전도관도 다녔고 그래서 다 하다가 이제 뭐 예언이 불발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장막성전으로도 가고 또 장막성전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뭐 재창조교회라고 그쪽 들렸다가 이제 결국은 다 불발되고 하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소규모로 시작해서 지하실에서 소규모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신천지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어떤 독창적인 그런 뭐 교리, 뭐 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게 아니라 뭐 천사가 다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전 받아먹으라고 해가지고 전부 계시록에서 받아먹으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먹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자기에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이게 노종교리라고 해서
이 다이렉트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하신 계시, 성령의 계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 계시는 풀어야 되는데 이 풀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성령님이나 예수님께 직접 그 계시를 받아서 깨닫든지 아니면 직접 그 계시를 받아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에게 배우든지 요게 지통 계시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걸 받았다 이거예요. 계시를 이게 푸는 걸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풀어주는 대로 해야 그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신뢰하고 있는 주석에 대해서는 그 주석은 믿으면 안 된다. 그걸 보고 성경을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종교리라는 게 있고 소위 이제 배멸구라는 게 있는데 배도 멸망 구원에서 배멸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과천에 있던 그 옛날 장막선전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쭉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 주장대로 이만희 주장대로면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계시를 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실패자가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치 세대주의처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새 요한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새 요한으로 등극을 하면 세례 요한을 실패자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한테 세례를 받은 게 되거든요. 그렇죠. 침례를. 이 말이 안 맞거든. 근데 성경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참된 내가 제2의 엘리야를 보내겠는데 그 제2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만희가 그 세례 요한의 목배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우리는 이제 순교로 이렇게 거룩한 순교로 보는데 남의 가정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순교냐? 그게 실패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근데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헤롯 왕의 그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헤롯 왕은 분봉왕이지만 그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의무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선생이 되어라. 본이 되는 선생이 되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택한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말씀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왕을 비롯해서 똑같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왕에게도 있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교죠. 그리고 제자들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물어볼 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그 의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라. 메시아 되심을 직접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보냈는데 의심해가지고 보낸 것으로 이렇게 신천지에서 왜곡을 해요. 그걸 왜 강력하게 실패자로 그렇게 매도를 하냐면
무조건 세례 요한을 실패자로 만들어야 자기가 새 요한으로 등극을 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전달자로서 계시자로서 그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전달해서 자기한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제 엉터리 교리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그 자기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직통계시는요 전부 허위입니다. 신천지 연구를 해보면요 전부 전도관,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장막선전 이런 데서 한 거 전부 교리를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짜집기. 그러니까 짜집기의 명수다. 새로운 것 같은데 전부 짜집기예요. 이게 벤치마킹이에요. 이 벤치마킹에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설픈 사람은 사기 못 쳐요. 머리 나쁜 사람도 사기 못 칩니다. 사기치려면요 고도의 말재주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뭐 아는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깜빡 속는 거예요. 깜빡 속아. 네.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 보면 참 우습게 속어요. 저도 오늘 우리 카드가 발급이 됐는데 집으로 지금 1시간 안에 배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카드를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며칠생 아닙니까? 그래 맞다고. 그러면 신청한 적이 없으면 요새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빨리 우리 카드 그 무슨 사고 무슨 센터에다가 전화번호 공의에 뭐 쭉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나보고 이거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신고하라는 거야. 근데 내 옆에 오늘 이제 수도국제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원원하고 그 옆에 이제 AI 있죠? AI 여기 아주 탁월한 전문가 교수님이 계셔요. 옆에 있다 그 얘기했더니 그거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 그쪽 간내에는 전화해버리면요 이게 걸려버려요. 그 무시했어. 그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꺼버렸지. 이렇게 속여요. 갑자기 속이는 거지. 제가 이 직통계시에 대해서만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직통계시는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씨 같은 경우도 이 직통계시가 있는데 그의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나치게 직통계시를 강조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무슨 일이나 계시를 받는 것 같이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독교 신앙을 무속적 신앙으로 오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핵심적인 게 전부 직통계시라는 두 번째, 통일교 같은 경우 보죠. 문선명 통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1936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던 중 예수가 나타나 인류 구원 사업의 소명이요 공식 하명이라고 해서 메시아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서 몇 차례 자기가 거절했는데 예수께서 그대가 아니고서는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음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가 이렇게 교주로서 번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덴성에 에덴성은 어딥니까? 가평군 가다 보면 그 에덴성에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칭 보혜사요 이긴 자라고는 이영수 씨도 1960년 4월에 이상중에 보니 사닥다리가 이 씨가 다니던 전도관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1961년 8월에는 이 씨가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주님은 너무 젊고 미남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하면서 이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꼭 보면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시를 해줬다. 그래서 이제 교주가 되고 자기 어떤 그 이단교를 창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복음전도의 구인혜 씨라고 있어요. 일찍 죽었는데 거기는 자칭 재림 예수죠. 천국 복음전도회라고. 구희애 씨가 부여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6세대 된 12월 어느 날 새벽 하늘에서 노란 광채가 보이면서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신앙촌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쫙 내용이 나와요.
그 외에도 많고 제가 이제 그 참고로 요 얘기만 짧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가면 세계로 선민교회라고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세계로 선민교회라고 하는 김현두 목사, 그의 아내 고희인 사모라고 하는 작년 2월달에 목사 안수를 그 부인도 받았는데, 사실 제가 그 목사랑 한 12년 정도 서로 깊은 교류를 갖고 왔었어요. 굉장히 믿었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냐에 그 교회에서 케냐 선교를 보내는데, 제 아들이 그 케냐 선교를 가는데 다니던 직장을 한 달 정도 가야 되니까 그만두고 그 케냐 선교를 갔어요. 케냐 선교에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아들은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다시 직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직 나이도 젊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 아내가, 와이프가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게 지통계시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이 난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기다리겠다고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은 뭐 거기에 대한 결혼 관심이 없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좋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첫째 애가 이제 지금 저희 아들이 여기 와 있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 아들입니다. 네, 앉으세요. 지금 신학교 4학년 총신대 졸업반인데요. 큰애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둘째 손주가 태어났는데 127일, 정확하게 127일 됐을 때 우리 제 며느리죠. 제 며느리가 거기 출신 장로, 두 번째 장로 며느리인데, 딸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수요일날 낮에 우리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 얘기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저는 없었고 우리 아들은 이제 본당에 있었고 나는 서재에 있었고 예배 끝났을 때니까 우리 애를 둘째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직 애가 너무 얘는 127일이면은 피덩어리 아니겠어요? 얘가 뭐 어린이집 가서 얘가 무슨 뭐 알아요? 모르잖아. 얼마나 애가 불안하겠어. 엄마를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도 한 3살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게 애가 커서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해줬어요. 또 당연히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로서 또 목사의 사모로서 그렇게 답변해 줬어요.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기 자기 요청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괴성을 질렀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며칠 있다 했나 아마? 그날 저녁에 며칠 있다 했나?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수시로 이제 남편은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신학 공부를 원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보육을 할 테니까 너는 하고 싶은 일 해라. 막은 게 아니야. 너는 하고 싶은 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빠 속에는 바로형이 들어있어서 그 바로형을 떼지 않으면 오빠랑 살 수 없어. 그리고 2애를 놓고 집을 나가요. 친정. 보름 정도 있다가 2애를 데리고 가는데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고 이혼 소송을 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게 단점이 될까봐 제가 이제 그런 자료를 아직 이렇게 재판부에 내진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오빠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맞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혼도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응답을 그러면 이제는 이혼해라 이렇게 응답을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벌써 분별이 되잖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틀린 거지. 안목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지. 예? 생사고락을 힘들어도 살아야지.
이혼 소송을 딱 내고 이혼 소장을 냅니까? 지금 이혼 중에 있어요. 항소해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해서 전부 그 이유를 보면 전부 100%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혼 그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느냐 보니까 그 장모가 이제 우리 아들의 장모가 직통계시예요. 무슨 직통계시냐? 이렇게 그릇 타파웨어라고 하는 그릇 가게를 내는데 그 옆에다가 미술학원을 내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미술학원. 그랬더니 우리 아들 와이프도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은 뭐 녹음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집을 나가고 나서 장모가 그 와이프랑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래서 녹음을 했어. 그게 1시간 5분인가 10분짜리인데 그 녹음을 했는데 녹음 초반에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녹음 안 했으면 그냥 덤덤히 쓰는 거죠. 근데 그 직통계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를 해준 그 교회 고인 사모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강의를 공개적으로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광야 생활인데 광야에는 양신의 역사가 있다. 양신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양신의 역사인데 양신의 역사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뭔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더라도 무조건 하라. 틀리더라도 해라. 왜? 틀린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전수를 했다. 직통계시를 교인들한테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부 직통계시를 전수받아가지고 이 직통계시야. 전부 직통계시. 어저께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어떤 이단 연구가가 서울에 있는 이단 연구가가 청년 상담한 내용이에요. 필요하신 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 청년이 뭐 결혼한 청년이죠. 지금 우리 아들보다 2살 적은 청년인데 파일럿이에요. 이제 비행기 하는 기장입니다. 기장인데 애가 둘이에요. 애가 둘인데 그쪽 사모하고 와이프가 그 교회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은 별로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상담만 하고 오면 남편한테 사탄이 들렸다. 사탄을 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러니까 막 그러면서 강제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보니까 7가지인가 몇 가지 상담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서로 이게 실갱이를 했는데 안방 들어가더니 문을 딱 잠고 경찰을 불러버린 거예요. 경찰을. 이게 계획적인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문에 키를 잠궈버린 거예요. 비밀번호. 그래서 집에 못 들어오고 그 이혼 소송 내고. 그 구체적인 내용 기가 막힙니다. 저도 자료를 나중에 받았지만은 그 상담한 내용이 이제 이단 연구가가 세계로 선민교회 직통계시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한 걸 이제 어저께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직통계시파다 그래. 직통계시파. 내가 보니까 직통계시파. 이 직통계시파가 나는 이게 이렇게 제 가정에, 저도 옛날에 한 10여 년 이단 연구를 했었지만은 제 가정에 이런 이단교리 직통계시로 피해를 받으니까 이게 내가 뭐로 바뀌냐면 전사로 바뀌어요. 전사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연구가들 보면 거의 가족 중에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 연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런 게 없이 이단 연구를 했었는데 옛날 탕명한 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단 연구를 했었지만 가만히 지금 이거를 보니까 이게 이래서 전사가 되고 이래서 이단 연구가 되는구나. 제가 아주 여기에 생명 걸고 아주 제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왜 저쪽은 세력이 크잖아요. 자, 저쪽은 교회가 크고 또 많은 따르는 목회자들이 100여 명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고 큰 교회고. 근데 저는 교회도 작지요. 돈도 없지요. 뭐 저를 따르는 무슨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 이거는 저 스스로도 우측이 안 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고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이다. 지금 육적인 건 뭐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뭐 이란 갖다 때려 부수잖아요, 그냥. 아이고 나도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닌지 한편으로 속 시원하기도 하더라고. 그런 거 말 톤이 강해지셨네. 톤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때려 부쉈다니까 은근히 또 시원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 내가 이게 진리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한 갖다 때려 부쉈다니까 이거 때려 부순 게 확 더 때려 부숴라 할 정도로 시원하더라고. 또 트럼프가 옆에서 또 뭐 한 가닥 또 이렇게 또 거들으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하마스, 그다음에 후티, 헤즈볼라, 그다음에 제클 종주국이 이란이잖아요. 그러면 4개 나라랑 싸우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이거 이스라엘 보니까 뭐 4개 나라가 있어도 그냥 댐비라는 거야. 그냥 아주 초전 박사 되겠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뭐냐면 승리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맡게 되지. 승리자. 나는 영적으로 승리자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난 이스라엘이다. 뭐 얼마든지 덤벼라. 난 내가 굽히지 않고 진리를 수소하기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저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비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가 진실하다. 적어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난 진실하다. 진실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내 떳떳하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이게 제 철칙이에요.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고 진리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게 이제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 같은데. 예? 질문도 받아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이 직통계시가 이 고인 사모의 직통계시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지면을 소개할 수 없어요. 그냥 강의 폴더만 열면 전부 직통계시야. 근데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집을 사라고 환상으로 쫙 구조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들 권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사택을 사라고 하는데 이런 집을 다니면서 골라봐라.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 권사들이 부동산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런 집 있습니까? 이런 모양 집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에 다니면서 비슷한 집을 찾은 거야. 그 계약을 했어. 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 팔아가지고 사택 빌라 팔아서 이제 집어넣고 계약금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계시를 줬어. 다시 재계약을 해라. 이거 해가지고 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계약을 했어. 또 캔슬. 이게 아마 3번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그게 6억 얼마짜리인데 옛날 한 15년 전, 20년, 거의 20년 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중직들을 모아놓고 재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고인 사모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잔금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금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 중직들이 아니 사모님이 계시받아가지고 일은 저질러 놓고 이 잔금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 물론 뭐 돈이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뭐 했겠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시절이니까 교회는 50명일 때니까 이 시험 들어가지고 15명이 나갔어요, 교회를. 그랬더니 이 15명에 대해서 그 고인 사모는 공개 강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고라자손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현두 목사는 제가 이제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 바람에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과 몇 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섞어 놓으셨고, 욥기를 보면 천사 중에도 사탄을 섞어 놓았잖아요. 교회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섞어 놓잖아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불의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정결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명이 나가서
참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말하면 비참하니까 말 못하고 굉장히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고 목회자들을 200명 이상의 목회자들 앞에서 공개 강의를 한 거예요. 이게 2013년 11월 25일 날 목회자 성경 세미나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고인 사모가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잘 듣는 시간부터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나의 우상을 꿈속에서도 부셔요. 그렇게 25년을 온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나는 육체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인데 지금 현세에 살아있는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요게 재작년에 2023년 5월 8일 날 공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자기 육체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네. 자,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희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기근의 죽음, 질병의 죽음, 전쟁의 죽음, 환란의 죽음, 이 죽음을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30년의 인생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30년의 인생이 온몸으로 채찍을 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사자굴에서 덜덜덜 떨면서 피토하면서 멸시를 나의 옷에 입으면서 30년 동안 깨달은 걸 내가 여러분한테 이 한 시간에 다 드리는 거예요. 1억씩들 가져오세요. 얼마씩요? 1억. 여러분들을 게으름, 중간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름쟁이들, 악한 짐승들, 이게 목사, 사모 200명이 넘는 데서 한 강의예요. 여러분들은 게으름쟁이, 악한 짐승들,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사망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자들,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여기 2023년도 3월 27일 강의.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나는 14살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14살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이거 뻥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14살짜리 성경에 이 세상 어떤 신령한 목회자도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따로따로 주지. 뻥이거든. 여기 언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근데 내가 정상이고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없어요. 분초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나에게 이루어지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 4월 3일 날 목회자였습니다. 너는 현대판 모세가 돼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라. 2023년 4월 3일 목회자 세미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냐, 성경책을 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로 놔두고, 이거는 교과서예요. 나는 이게 능력을 행사하지는 않아요. 희미한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나 이 교과서를 내 몸에 먼저 들이대서 내가 삶 속에서 가난과 멸시와 질병과 고통과 자녀의 문제를 확 해결한 부활을 손으로 만진 확실한 증거가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희미한 교과서고 자기는 자기 육체에다가 모든 걸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 5월 9일 날 목회자 세미나 강의. 요런 종류의 강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직통계시예요. 자꾸 보면 직통계시예요. 얼마나 직통계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가정도 피해 가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공론화 시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신천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직통계시로 다 이단 교주들이 직통계시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직통계시를 가지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금전 착취하고 자기 위에 배만 부르는 이런 교주들의 형태가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드리면, 계시는 뭐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연계시와 일반 특별계시,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마샬과 볼코프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준다. 이걸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떠한 계시도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걸 믿죠?
어떠한 계시도 존재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요. 이건 깨달음이지 계시는 아니에요. 계시한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인시 측근도 또 이 어느 기고한 문을 글을 읽어보니까, 구약 시대 때 모세도 계시를 받았다 이게. 아니 구약 시대 얘기를 해요. 구약은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니까 계시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앞으로 목표점을 두고 신앙의 노선을 가야 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직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직통계시나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사, 이런 것들로 신앙이 병들고 한국교회가 병들고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다. 우리는 다시 우리 아까 서승원 회장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저도 원고가 있지만 원고대로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사님이 원래 시간이 3시 반인데 지나버렸어요. 지금 4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강사님. 질문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하루 나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원래 계획은요, 저희가 강사님들을 발제하신 분들을 몇 분을 더 이렇게 아주 이단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이영선 목사님 한 명 모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발제 시간입니다. 우리 그 한기총 총무협의회 부회장님이신데 우리 박동희 목사님이십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한 프로필을 안내해 드린다면 강의할 때 조용히 하시죠. 개혁정통 조용히 총회 하라고. 총무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대학교죠? 네, 유인대학교 신학. 네. 자, 우리 그 목사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간 분배가 안 되면 막 앉아서 화가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30분만 연장해달라고 그 4시까지 했는데 20분밖에 안 남았나요? 20분 안에 강의 끝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1시간 40분 준비했는데 20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단들의 폐해 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십계명의 1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것이 곧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제목은 기독교 장래 문화의 실태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우상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동영상을 다 틀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한 10분만 동영상을 좀 보고요. 10분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해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눌러주실래요? 잘 눌러주세요. 네, 아직 스톱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동영상 보시기 전에 저는 완전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희 성도들 집안에 장례나 이런 거 있을 때 가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도 목사님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 믿는 내 가족을
저승을 보내시겠습니까? 천국을 보내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전통이라는 이름에 묶여 목회자는 잠깐의 기도와 찬양 인도만 있을 뿐 당연한 듯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 기존 문화의 틀이 있고 목회자는 어디에 서야 할는지 모를 만큼 복잡한 관계예요. 세계관이 기독교 문화가 전혀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49제를 지내고 칠성판 위에서 잠들고 있는 현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기독교 장례식. 한 번쯤 물음표를 던져본 적 있었나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장례 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 후 원하지 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좀 시간은 오래됐지만 엄마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넘었고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여행도 자주 많이 못 가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부모님이 일을 하시느라 할머님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효도해야지 하면서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고 후회됩니다. 과거에 매달려 울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슬픔에서 헤어나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왜 우린 이런 모습에 익숙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죽음과 장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장례 문화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성경적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장례식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슬픔에 빠져서 막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땅의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영광의 시간이 왔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뛰고 뭐 춤추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분위기상으로 그 예수 믿은 사람의 절정이 구원받고 성화되고 섬기다가 드디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죽음의 시간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 가장 확실하게 먼저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140여 년의 역사. 지금 우리의 장례 모습은 어떨까요? 동양 철학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유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다 보니까 기독교와 유교가 충돌을 하게 됐어요. 유교의 정신 기반이 상제례입니다. 동양을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유교라는 종교가 들어있고 또 하나 효정신이 들어있고 복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무덤, 시, 일, 장소, 명당 전부 이게 자손들이 갖는 복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요. 분양은 죽은 혼을 불러들이고 잡기를 쫓기 위한 예식이며 습신을 신기는 건 유교에서 불길을 잘 건너 저승에 가라는 의미입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귀신을 막는다고 믿는 붉은 천인 명정, 고인의 자른 손톱과 발톱에 붉은 파트를 함께 넣는 문항과 같이 의미도 모르는 다양한 기물과 부적들이 버젓이 장례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장한다고 믿는 칠성신, 1성부터 7성까지 징만대왕, 염라대왕 등
각각 7명의 신에게 드리는 장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성판은 관 속 바닥에 까는 나무 판재로 북두칠성 모양의 7개 구멍이 뚫려 있는 성판입니다. 도교적 사상에 입각해 왕자의 영혼이 북두칠성을 따라 저승으로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7번 묶는 대례를 하고 7일마다 7번 지내는 제사와 마지막 49일째 지내는 49제까지 모두가 칠성신과 관련된 장례 절차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사무제를 대신해 사무예배를, 49제를 49제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의 장례는 불교, 유교, 도교의 장례 문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에 불교의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해왔고 500년 동안에 유교의 문화가 지배해왔고 이제 기독교가 맨 마지막으로 그 한국 사회와 문화와 삶의 방법이 전반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어서 세계관이 기독교 문화가 전혀 아니죠. 성경적인 기독교의 사고와 방법과 문화를 완전히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더는 우상숭배로 청철된 장례가 아닌 성경적 기독교 장례 문화의 정립이 절실합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의 정립에 앞장서고 있는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 문화 만들어간다는 게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독교 장례식은 장례 3일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회자와 성도가 한 팀이 돼서 동행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에게 정체성이 부족한 이 장례 문화를 성경적 기반 위에서 기독교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단순히 애도의 자리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생명과 부활신앙을 선포하고 또 나아가서 남은 가족을 이렇게 돌보는 목회 돌봄 같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이것을 실천하는 선교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합 종교로 진행되어 왔던 많은 장례 관련된 문화들을 기독교 정체성을 담아서 용어부터 형식과 내용까지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또 나가서 기독교 장례가 이렇게 성도를 돌보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단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장례 선교사님을 꼽을 수 있어요. 목회자분들이 사실 장례 3일을 온전히 장례식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기독교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의 동참이 정말 어려운 난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이 문화가 되고 삶이 된다면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장례를 치르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돌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성경적인 자,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 거 하나만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틀어주시고 자, 동영상 보셨죠? 그거가 움직여 잠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의 현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을 여기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장례는 칠성신에게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장례 지도사가, 여러분도 모르십니다. 장례 지도자가 시신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밑에 이렇게 시신 밑에 까는 칠성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북두 칠성을 얘기하고 그 칠성 일곱 저승간을 일곱 신한테
가기 위한 과정에 7신한테 통과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판을 까는데 그게 바로 북두칠성의 칠성신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장이라고 해서 발인 예배나 이렇게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저승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저승행을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이 장례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가서 입관식이라고 예배만 드려줘요. 예배만. 그런 것이 바로 보시겠습니다. 왜 장례가, 기독교 장례가 필요한 건지, 또 목회자가 주관해야 되는지,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지 등등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칠성판이라는 판에 깔려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시신에. 어느 분들이요? 하다못해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여기 그 안에서 가셨습니다. 이 북두칠성 7개 구멍 뚫린 이것이 바로 북두칠성 7개 신을 저승사자한테 가는, 저승한테 가는 7개 신을 얘기합니다. 신을 통과하는 그 기물을 위해 눕혀서 우리의 장로님, 목사님을 저승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입관 예배. 장례 지도사는 저승으로 다 보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집회 얘기인데요. 집회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에 이 만원권 발행할 때 지금의 만원권 말고 여기에 불국사에 있는 이 부처를 넣기로 했었대요.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이 부처가 들어있는 돈을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어가지고 돈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바뀐 지금의 돈에도 여기에 보면은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또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례를, 시신이 이렇게 되면은 입관 전에 장례 지도사들이 시신에 다 염습을 하고 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요 다리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다리까지 묶어서 7번을 묶습니다. 이거 역시 저승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뚜껑, 이 보내는 뚜껑도 7개, 이 뚜껑으로 7개 칠성으로 해서 귀신을 막아주는 그런 의식으로 해서 칠성판을 이 위에 또 덮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여기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승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간 예배는 드렸는데 전부 다 장례 지도사들이 저승 보내는 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이별식을 해야 돼, 성국 환성식을 해야 되는데 저승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장례 문화에 너무나도 우상 숭배, 우상한테 드려지는 이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심어져 있다. 자, 49제 여기 보시면은 신앙과 달라도 고인의 마음은 하나 해가지고 최진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수상 추기경,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49일째 추모식. 49제라는 거는요, 아까 7시는 다 그랬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7일씩 7시라는데 77은 49. 49일 만에, 여기 49일 만에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한다는 불교적인
저승가는 그 저승에서 다시 살아온다는 그런 불교적인 적인데 그 추모식을 49제에 나오는 그거를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천주교에서는 7번 매듭을 묶고 장례에 입관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천주교의 모습으로 자 이거 보세요. 천주교에서도 7번째 이 뚜껑 7개 또 빨간 여기 연결이죠. 이거 귀신을 막는 것.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귀신들한테 저승으로 보내는 과정에 귀신들한테 통과되는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기독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겉으로만 드렸지 실질적으로 저승으로 보내고 있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셨어요? 고천에 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하관식이 이 옆에 겁니다. 또한 역시 7개 뚜껑 칠성판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종교계 진짜 조용기 목사님 기독교인 이 저기 장례식에 칠성판이 뭡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하영전 목사님 여기 빨간 천으로 덮습니다. 귀신 막는 천입니다. 이렇게 장례석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영전 목사님 영정사진 보시면은 양 옆으로 이렇게 영정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일본식입니다. 일본식 장례에 이 끈을 이렇게 망인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의례진축 보건복지부의 장례 지도사 교본에 보면요, 장례 지도사 교본에 보면은 기독교 장례에 대한, 천주교 장례에 대한 어떤 예식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국가 자격증을 내주는 자격증에도 기독교 장례 방식에 대한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는 이렇게 치른다, 아까 또 염은 어떻게 한다, 칠석만 어떻게 간다, 이런 식으로 귀신을 막는 그런 것만 가르쳐서 장례 지도사들을 배출을 하니, 지금 무슨 상조들, 여러 상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조들이 그냥 목사님들, 그 담임 목사님들 가서 예배만 드리세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저승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저승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까지 한다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가 준비가 돼야 되고, 무엇인가 정립이 돼서, 또한 우리 우리 국가 자격증에도 기독교 장례 방식이 성립이 돼야 되고, 이게 국가 자격증한테 지도사들한테도 기독교 장례 지도사를 배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독교 장례 문화 실천 운동이라는 그 기독교 회관의 지하에서 기독교 장례 지도사들을, 목사님들을 상대로 지금 몇 분의 뜻이신 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기자분들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날이 오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아주 깔끔하게 귀에 쏙 들어오게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자, 이제 회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회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이단 전문가이신데 인천 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서기이시고 이단 대책위원장이십니다. 오대환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사옵고 또 환난과 전쟁의 소식이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와 같이 기독교 청년협회 총무협의회와 한국기독언론인 포럼을 주체로 하여 제1정기 포럼을 갖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있는 주여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첫 불씨가 되어서 주의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이와 같이 기독교 장례 문화를 정착시켜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정기 포럼을 시작으로 하여서 또 이 세상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외치고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